말씀으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깊은 데서 주님을 불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 가운데에도 세상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깊은 데서 주를 부르짖었어야 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임하였으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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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3장 부른 후에 윤유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을 오늘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은 인간을 삶으로 인도하시고 사랑받기에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을성 없고 허둥대며 혈기에 못 이겨 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끝없이 참으시는 주님의 인내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일방적인 견인으로 부족하고 우둔한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속사정을 한꺼풀 두꺼풀 벗겨놓다 보면 정말로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부끄러운 우리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남들뿐 아니라 내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이 죄를 회상할 때마다 부끄럽고 창피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서되어야 함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며 내키며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은 종속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고지식한 꼰대들의 잔치로 여겨지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합리주의만을 외치는 세상에서 성경과 교회는 과학도 아니요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오명을 둘러쓰며 젊은 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교회에는 리추얼만 있고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전하지도 못한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을 믿지만 나의 주변의 그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하고 밋밋한 생활에 그저 평균적인 존재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던 믿음,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던 믿음은 어느덧 시들시들해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일신의 평안함을 향해 끝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곤혹스럽고 힘듭니다. 현 세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으로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든 견디고 살아남겠지만 전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문화는 또 한 번 큰 요동을 치며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기피하고 대화를 회피하는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화보다는 스마트폰을, 관계성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극심한 개인주의에 의하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희생하는 자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도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젊은 자를 끌어올 수 있는 매력을 잃어버렸고 다이내믹한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의 현실에 팬데믹의 채찍은 너무나 무섭고 가혹한 현실입니다. 락다운이 끝나고 맞이해야 할 미래의 현실이 사실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묵묵히 지키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아니라 강대상으로부터 성도의 귓전을 때리는 그때가 빨리 올 수 있게 하옵시고 호공을 향한 울림이 아니라 심령을 향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사랑의 지혜를 얻게 하시어 믿음의 공동체가 날로 커지며 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연로하신 여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는 것이 오로지 한 낙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상의 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가대를 비롯한 모든 교회 부서가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다시 일상의 삶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각 부서를 맡았던 관계자들도 그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게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지켜주실 것을 의심치 않으며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기만 장로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이기만 장로님 해 주셨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화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많을 때건 모자랄 때건 건강할 때건 건강이 이뤄질 때건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그런 때건 또 나 홀로 된 것 같은 때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 말씀을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수요일 베드로 후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바로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신앙 고백을 기억하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의 참 평화와 구원의 확신을 안고 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나의 삶의 성화가 되고 참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뭐니 해도 오직은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다 알지 못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진리, 이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삶인 것이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로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생의 근본적인 평강과 승리의 근원을 원천을 선포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것이 믿음이 승리의 인생이 되기 위한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우리는 받은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11절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같이 하면, 무엇같이 하면, 이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우선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여기서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종국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생애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지만 또 믿음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도 가능케 하시지만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이유는, 즉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되시는 김상구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가 점점 더 간단해집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종종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이 아닌 것을 자꾸 설교를 미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생애를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천국론적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핵심이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일찍이부터 목표의식이 뚜렷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목표로 삼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신기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표현을 했고 이로써 라고 4절에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는데, 오직 은혜, 무슨 은혜인가? 모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을 되찾아가는 삶이 거기서 가능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간다고 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약속하시고 뜻하신 바는 늘 승리의 삶, 늘 주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영락의 삶을 다 디자인하신 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로써 오직 은혜로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주어진 여건이나 재능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성공은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영생, 영락의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성공으로 이룰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들, 미래에 의한 것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다고 하는 것. 우리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의식하고 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한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삶과 자원이 많건 적건 하나님 손에 들려졌다면 무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꼭 성공의 삶이 됐다가 영생의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승리의 삶, 축복의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근거를 우리는 꼭 회복하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참회의 기도로서 시작이 되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모습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디자인하셨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모습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이 됐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꿈과 목표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삶의 모습, 상태, 여기서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내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고 누리는 삶이 돼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 꿈꾸었던 것들 몇 갑절이나 초월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아온 삶의 역사를 제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 동일하게 다 똑같이 아마 신앙 고백을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의식하고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바랬던 것보다 영원토록 더 큰 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막막한 시절 이걸로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꿈 믿음으로 기도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되 놀랍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몇 번, 몇십 번씩, 몇 백 번씩 우리 다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도 또다시 내가 가진 것으로 계산해서 앞을 예측하면서 이런 것으로서 막막하게 막연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는 오직 은혜를 바라고 오직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습, 나의 노력 물론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의 요소들이 어느덧 지혜가, 능력이, 용기가, 확신이 무엇이든 내게 필요한 것이 더욱 풍성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꼭 차지하여야 합니다. 4절의 첫 부분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직 은혜를 그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정하신 믿음의 삶으로 시작된 영락의 삶으로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은 축복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모든 기도 응답의 삶으로 이미 디자인하신 바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자꾸 깨우치고 되찾아가는 삶이 곧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5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긴데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오직 은혜의 교리를 담고 있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옮겨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오직 믿음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실 성공적인 삶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는 리스폰스, 감응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개혁 신앙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성화론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프리이지만 거저 받는 거지만 그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다 풀이지만 내가 받아야 성공, 승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했는데 믿음의 삶이 은혜에 감응하는 받는 삶이 무엇이냐? 힘써 노력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에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뿌리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삶이 되면 이걸 내가 노력하는 삶이 됐으면 아니면 아니고 노력하는 삶이 됐으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꼭 이루는 삶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적 영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이루신 건 감사합시다. 근데 지금 예전보다 여건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덜한 추수 계절이 됐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신 믿음 생활을 부분 잘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다시 한번 부활시킴으로 여기 9절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것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뒤로나 앞으로나 멀리 볼 줄 모르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여기에 8절 후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같이 무성한 열매를 꼭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오직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윤리관 차원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뮤니티 의식 또는 공동체 속의 덕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한국 사람은 특히 커뮤니티 의식이, 가족 의식이 강하고 이걸 중히 여기는 문화권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는 추석, 연중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양력으로 가을의 중심을 가리키는 날이 9월 22일 추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양력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봄의 중심이 되는 날은 추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지가 있고 하지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3개월씩 나눠서 양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추석이 언제 오는 건가 하면 월력이라서, 음력이라서 항상 다르지만 음력으로 8월 15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추분의 전후로 한 열흘씩, 어떤 때는 전이 되고 어떤 때는 후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명절이 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는 10월 1일,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이 되는 겁니다. 대보름달이 뜹니다. 추석은 아마 설날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명절이라고 온 나라가 가족과 함께 경축의 분위기로 보냅니다. 몇 가지 이 전통적 명절이 이름이 있는데,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농작에 미숙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벌써 저녁이 됐네. 벌써 거의 다 끝나갔네. 이런 초조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를 앞두고 희망으로 감사로 지내는 명절이라 말했습니다. 또 한가위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큰 한, 이 가운데라고 하는 뜻의 가운데 가위라고 하는 말을 합쳐서 쓴 말입니다. 그 의미는 커뮤니티, 우리 의식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운데 뜨는 큰 보름달을 쳐다보면서 너나 나나 다 부족한 한 해를 지내왔지만, 우리 가운데 저 밝은 달은 틀림없이 뜨는구나. 우리 위에 비치는 저 밝은 달빛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를 이루니 됐다. 미래를 희망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개척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또 가베일이라고도 하는데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춤추나? 왜 즐거운가? 다 있어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돼서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가을의 저녁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남은 고비가 있을 텐데,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을 서로가 있으니 감사하다. 매년 넉넉하다고 여겨진 적은 잦지 않았는데, 가족과 이웃이 있어서 서로 나누고 더불어 먹고 즐겁게 춤추고 놀이할 커뮤니티가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밝다. 함께 경축하는 가운데에 저 달은 더욱 크고 밝게 보이지 않느냐. 마음에는 감사와 확신이 채우는 놀라운 희망의 영향과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디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을 불어오는 명절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추석 때는 가족의 어른들을 찾고 섬기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커뮤니티 이웃 중에 노인과 약자들을 마음에 두어 풍성함과 모자람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듬해는 우리 다 같이 잘 될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되자. 더욱 희망의 해가 되자. 희망을 품고 끼치는 명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추석은
문화적으로 의미 있고 모두를 뿌듯하고 희망과 감사를 안겨주는 명절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권면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이런 덕목들을 그대로 잘 경축하고 다짐하는 명절이 돼서 매우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성화 노력하자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의 둘째 권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을 항상 체크하고 살자. 그 말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라 하는 말입니다. 유대교 문화와 한국 문화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석입니다. 계절도 같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추석이라고 하지 않지만 늘 거의 같은 때에 오고 역시 음력으로 세는 명절이 홀리데이즈라고 하는 이 열을 거쳐서 경축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날이 지난 9월 19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로시 하샤나를 Feast of Trumpets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나팔절이라고 좀 생소하죠. 우리가 명절로 세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겁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미 사순절 속에서 우리가 명절로 40일 동안 참 나 자신을 진단을 해보고 성찰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계절이 이 홀리데이스라고 하는 열흘입니다. 마지막 날이 바로 내일인데 속죄일이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욤키푸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열흘 동안 유대교에서는 신년의 시작을 삼기도 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홀리데이즈하고 추석하고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과 커뮤니티로서 미숙한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어보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으로 행사를 연속하는데 꿀에 담근 사과를 비롯해서 각종 명절에 특유한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더욱 복된 신년을 서로 축복하고 다짐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홀리데이즈라고 하는 열흘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추석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우리가 오히려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의 이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에서 제목만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제정의 유래가 언급이 되어 있고 탈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 경전 거기에 더욱 신학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회개와 자기 개발의 계절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고 보기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기 좋은 데서 보기 싫은 모습으로 벗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작이 가죠? 이 아담과 하와가 벗어났던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역사가 계속 죄를 안고 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의 축복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홀리데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회복하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시 하샤나하고 이 욤키푸어, 이 열흘의 홀리데이스의 명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기 좋아하셨던과 같이 한 해가 지나갔는데, 추수의 계절인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힘들 일도 있었고 잘된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의와 믿음을 잘 지킨 경우도 있고 의와 믿음을 저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의와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한 해와 생명이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 욤키푸어라고 하는 날에, 이 홀리데이스에서 마지막인 날이 되는 욤키푸어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해의 축복의 해당자 명단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기준을 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시기 좋으신 사람으로 내 삶을 반성하며 의로운 삶을 작심하는 사람들, 마치 신년에 작심을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세상 환경을 넘어 세상과 나를 지으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대로 재건하고자 하는 건설적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난 날들의 어려움들을 청산하며 내가 더욱 하나님 은혜를 확인하는 미래를 소망하는 계절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교회로서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됐는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는데 매우 예식주의고 예식 중심이고 삶에는, 내 생각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보기 좋으셨는데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에 의와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다 잘되게 책임지시는 삶이 내 삶이라고 자신 있는 내가 돼야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가졌으면 이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힘든 팬데믹 계절입니다. 추분의 계절, 또 추석이 오는 계절입니다. 농작의 희망을 안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생애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그 외에 모든 주님께서 분부하신 꿈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재조명해 보면서 멋진 미래, 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작심하며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믿음은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을 내야 합니다. 부르심, 택하심, 오직 은혜, 굿. 그러나 이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1년 365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꼭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영원으로도, 영락의 영생으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한 가정과 생업 생활에도 감사가 넘치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는 삶, 구원의 확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한 내 삶에 날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이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 사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살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음을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힘들다 하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선과 승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해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드셔서 하나님 뜻대로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하여 이 세대에 더욱더 복과 소망을 끼치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이기만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 광고를 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아프셨고 염려하고 기도했던 우리 최거원 장로님이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참 편애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 또 병환 중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그 한글 학교 소식이 나와 있죠. 한국계 미국인 지도자 및 세계 시민 육성을 위한 리더십 멘토링을 주제로 2020년 차세대 온라인 홈 캠프가 중고등학생 이상 대상으로 우리 교회에 10월 10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제일 위에 사진들 나와 있는 데에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또 온라인의 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사시지 않더라도 어디서 계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은 교장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께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모임에 오늘 임시당회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정기당회를 했는데 임시당회,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봉쇄령에 의해서 이 주와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우리에게 이 퍼플 가장 심한 존에서 레드 스테이지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듯이 교회에서 다시 부분적으로 25% 이하 또는 100명 이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이 주에서 우리에게 명령 내린 것하고 또 카운티에서 명령을 내린 것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금 조율하여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언제 다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빠르면은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구역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면으로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으신 걸로 믿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의논하면서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앞으로의 모든 발전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81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성령의 평강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